그리고 한국 영화사에서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만 좀 스트레스 받으라고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번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하여서 각본상, 또 감독상, 또 외국인 영화상이 아니라 국제 영화상을 이렇게 수상을 하였습니다. 사관왕을 차지하여서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 민족이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어서 비영어권 영화나 아시아 국가의 영화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였습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아카데미 시상식은 백인들의 잔치였고 그들만의 그런 동무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이런 인종적인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92년 만에 비영어권 영화가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았고요. 또 새롭게 개명된 국제 영화상의 첫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기생충은 앞으로 아카데미 이 영화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쾌거를 우리나라 영화가 했다는 사실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 상을 비롯하여서 세계가 찬스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기생충은 57개 영화제에서 174개 트로피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칸 영화제에서 가장 큰 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또 이번에는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화가 기생충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은, 또 감동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 기생충이 우리 사회의 그 심각한 문제를 세계인의 언어로 풀어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빈부격차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사회를 아주 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또 모든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화 기생충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발견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이런 아픔과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품고 나갈 때 사회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영화를 무척 사랑하였고, 또 그동안 많은 영화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우리의 것이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소재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복음을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내 개인적인 것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잘 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개인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범사에 감사하노라. 기뻐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에서 그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습니다. 이 선교의 과정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한 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서 선교하였던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갖다 깨뜨렸습니다.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복음을 거짓 복음으로 몰고 그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지만은 그곳에서 큰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큰 홀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눈물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눈물의 편지라 불리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낸 후에 후회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이 편지를 보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닌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고, 또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디도의 귀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기쁨을 되찾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사이가 다시 회복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을 할 때 바울 사도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왜 이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주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그리고 아직도 이방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사면서 이방 제단에 가서 경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네,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바울이 보낸 그 편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근데 디도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오는데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메시지 성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력 있고 더 섬세하게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로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돌아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나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공격을 받은 자신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의 편지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또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보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만을 꾸짖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되면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로 이끌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였습니다. 또 그곳에서 사역할 때 선교비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천막을 만들고 팔면서 그 수고로 인해서 얻은 그 수입을 가지고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고 흔들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그만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친히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또 자신이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를 보내어서 편지를 보내고 또 교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도와 함께 누린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랬던 길을 걸어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디도가 기도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정말 달라져서 바울과 디도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또 큰 기쁨을 주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인해서 거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믿음을 의심하고 부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교회는 달라지지 않아. 저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나요? 교회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거친 부분이 다듬어져서 예수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거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저분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동역자 되었던 디도를 크게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갈 때 그곳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부인하고 또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라고 모는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서 그곳에 가게 되었으니 어떠하겠습니까? 나를 반기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면 얼마나 기쁜 발걸음이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혹시 나 때문에 디도가 큰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서 디도가 중도에 사역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이러한 가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그의 조카였던 마가 요원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마가가 끝까지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성실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보유하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 같이 가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져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도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혹시라도 그들의 거친 말 때문에 어려운 사역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칭찬하고 자랑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디도가 그곳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봐, 크게 실망할까 봐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 많은 말을 하고 변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도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디도가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더욱 기쁘게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보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디도가 크게 기뻐하고 사역을 더 헌신적으로 섬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디도는 굉장히 거칠고 또 아주 저항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그곳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디도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쓴 그 편지의 내용에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디도는 크게 감동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디도가 받은 감동을 좀 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도는 내가 여러분을 두고 한 말이 모두 진실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즉각적인 순종과 점잖고 섬대한 환대를 두고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가 그 모든 일에 확실히 감동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이 무척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역자들에게 보람을 주고 헌신하도록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그리고 따뜻한 반응입니다. 칭찬과 격려이죠. 우리 사역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칭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열심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을 향해서 늘 따뜻하게 반응하고 친절하게 되어야 됩니다. 수시로 격려하고 수시로 위로하고 수시로 칭찬하고 또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에너지를 잃지 아니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시작한 사역도 있습니다.
은평 사명제학교는 지난 3일에 개강 예배를 드리고 5개월의 대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명의 간사와 또 7명의 또 우리 교우들이 학생으로 이제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곧 구역교회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늘 따뜻하게 대하고 격려하고 칭찬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로 충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충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꾸준히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범사에 기뻐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가실 선한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늘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사역을 기뻐하고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